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생에 스품을 당한 형제의 마음, 또 그 가정의 마음을 무슨 말로 다 위로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마다 위로하시고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채워가신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슬픔이 있지만 또 아쉬움이 많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이거보다도 큰 복은 없다고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이 가정에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은 경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잘 심겨져서 정말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교제하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인하여 있었을 때와 그 이름으로 얻으려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창세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영어로 제네시스예요.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그 이름을 그대로 만든 차가 하나 있죠. 창조라는 뜻이에요. 정말 대단한 이름을 쓴 차이기도 합니다. 근데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하나님의 시작인 창세기를 어쩌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시작과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담겨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한 모든 것들도 또한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도 창세기에 정말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4장이 단순한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비춰주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가인의 후예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순종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이 뭐죠? 창세기 1장 하면 한 단어로 창조입니다. 창조. 시작이에요. 그리고 2장 하면 뭐가 나옵니까? 2장은 인생이 나옵니다.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나옵니다. 3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인생에게 주어진 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형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못 되나요?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조금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있습니다.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가는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인생에게 사단의 죄가 뿌려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고 또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담겨 있어요. 짐승을 희생해서 양을 희생해서 양의 생명을 취하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4장에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 다시 나가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가인으로 나타난 이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면 다시 타락입니다. 더 큰 타락에 빠졌어요. 이것이 인생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지금 수많은 인생들이 이 가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마다 걷어차고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의 타락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모습 속에서 참된 복음을 깨닫고 또 성도들은 참된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인생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여자에게 그랬어요.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치다고. 그리고 뱀의 후손은 뭐를 상하게 한다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어쩌면 자기의 후손에 대해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4장 1절을 시작할 때 출생으로 나옵니다. 출생.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하와가 또 이 부부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즉 이 표현이 뭐냐면요.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나의 후손이 이제 나를 죄 가운데 쓰러뜨린 저 뱀을 치고 사단 마귀를 치고 하나님께 회복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가인은 기대가 담겨있고 희망이 담겨있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시 회복되는 저 에덴 동산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천국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이 가인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그리고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자녀가 또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인의 역사와 아벨의 역사 그리고 아벨을 대신하는 셋의 역사로 역사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또 다른 자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이름의 뜻이 뭘까요? 허무라는 뜻이에요. 허무. 기대가 생겼다 사라졌다. 사라졌다라는 이걸 유추하기는 좀 뭐하지만 가인이 정말 부모의 그 기대와 희망과 마지막 그 불꽃을 태워주는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아벨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그들이 죄를 짓고 낳은 아들이 첫째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중에 출생한 첫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러니 누구 탓을 하겠어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 죄 중에 살아가고 죄멋대로 살아가는 거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는 기대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대. 그러나 저버렸어요. 그리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하게 나오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예요. 둘 다 어떻게 보면 농업을 하는 거죠. 어떤 직업이 더 좋아 보이세요? 양치기가 좋아 보이세요? 농사 짓는 것이 좋아 보이세요? 양치는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자, 양을 왜 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젖을 얻고 또 고기를 얻고 고기를 얻어요? 고기를 먹어요? 이때는 고기 못 먹어요. 고기는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기를 먹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들의 식량은 오직 뭐냐면 땅에서 나오는 열매들과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현명한 거예요? 가인이 현명한 거죠.
가인은 진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그게 더 똑똑한 거예요. 근데 아벨은 진짜 먹고 사는 일이 목적이 아니고 이상하게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양을 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양을 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이 양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길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건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무화과나무 엮어서 만들어 봐야, 아무리 좋은 옷으로 아무리 좋게 만들어 봐야 잠깐 지나면 말라버리고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요, 조금 지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한 거예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물질 문명들은요, 여기에 있을 뿐이에요.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내 운명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돈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돈 버려야 돼요. 돈의 목숨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돈은 일만하게 뿌릴 뿐이에요. 오히려 사람을 더 죄악 가운데 떨어질 뿐이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피가, 양의 피가, 양의 가죽이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통로라는 사실을 아벨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긴 몸부림으로, 그는 먹고 사는 일이 오히려 힘들지만 양을 칩니다. 양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우유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양털을 통해서 입을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거를 가지고 결국은 자기 먹고 살아야 되면 어떻게 돼요? 형한테 갖다 주고 거기서 양식을 빌려와야 돼요. 형이 안 주면 별 수 없지만 왜 양을 잡아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목적으로 살았던 것이 아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누가 뭐라고 그러냐, 양 먹고 사는 일에 바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도 좋고 뭐도 좋아도 결국 다 먹고 사는 일이, 내가 잘 되는 일이 최고인 거예요. 그 모습이 이 가인과 아벨의 직업에 나타나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즉 가인이 부모의 기대를 채울 수 없는 모습 자체가 이 용사하는 모습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제사는 자기들이 임의로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지시했을까요? 자, 자기들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가 됐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드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나를 향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지시했을까요? 지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께서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왜? 주님의 것이니까.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셨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요.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떡과 잔을 앞에 두고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의 명령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계시예요, 계시.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그들에게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준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방법을, 그들에게 구체적인 것들을 알려주셨을까요? 아니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 했을까요?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뭘 삼아? 재물을 삼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드렸다는 게 아니고 재물을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지정하신 재물은 땅의 소산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내 생각을 버리기 싫으니까. 내가 하면 받으시면 되지. 뭘 바꾸라고, 내가 이게 편한데 왜 여기서 바꾸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잖아요. 이게 편한데 왜 이걸 막 바꾸라고 하냐고. 이 죄가 뭐냐? 자기 고집인 거예요, 결국은. 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 모습, 인생이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뭐냐?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건 거기 고집에서 나와요. 성도들이 불순종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고집을 안 버리는, 자기 생각을 안 버리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고 그렇다고 따라야 되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은 그래도 이건데, 그래도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걸 버릴 수 없는데, 이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온전한 것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정말 그걸 위해 준비하고 그걸 위해 살았던 그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돼 있나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자, 아벨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양을 제물 삼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만 받으셨어요? 아벨을 받으셨어요? 아벨도 받고 양의 제물도 받으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오기도,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나요? 나를 먼저 받으시나요? 뭐를 먼저 받으실까요? 나를 받으셔야 돼요. 진정한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제물은 나예요. 내가 드려줘야 돼요. 왜요? 이 생명에 누가 담겨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기꺼이 제물로, 온전한 영적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내 몸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지기, 그게 온전한 제물이고, 로마서 12장 1절의 기록처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드려져야 돼요. 그 뒤에 우리의 제물이 따라오고, 우리의 봉사가 따라오고, 우리의 희생이 따라오고, 우리의 은사가 따라오는 것이지, 나는 안 드려지고 이것만 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기준은 드려지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뒤에 보세요.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의 제물이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있어요. 자기 생각을 보면 그 가인이 드려지는 제물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인도 받을 수 없어요. 원어에 보면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표현을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예물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물로, 어떠한 영적 예배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번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제물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예배가 드려진 게 아니고 내가 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드려져야 될 것인지 다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이 자를 주셨잖아요. 이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인의 이 제물처럼 자기 생각으로 그냥 드리면 되지 뭐, 그냥 하면 하나님 알아서 받으시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실 때 연락하는 방법이 뭐였죠?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어요. 어떻게 됐죠? 불이 됐어요. 당시에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준이 불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아벨이 봤을까요? 아벨을 봤죠. 가인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이 나름대로가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래도 준비한다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가인이 자기가 아는 것 중에서 뭐 사과 하나만 가져왔겠어요? 적어도 막 우리 조상들이 제사 드릴 때 보면 막 별거 다 있죠? 참 단어도 어려워요. 조유이시 무슨 홍동백서 별 단어를 다 써가지고 아무튼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막 쌓아 올립니다. 그러니 가인도 아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드렸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이것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요.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고 멋대로 살아가는 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고 자기만의 어떤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합당한 길인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진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그걸 증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성경은 그걸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책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인자,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는 이제 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정말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 옳은 것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가인이 드린 재물이 뭐 가치로 따져보면 100만 원어치 가치도 있고 200만 원어치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쌓아놓은 것들, 인생이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정말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인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아플 때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뭔가 곤고함이 있을 때 인생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요? 건강하고 잘 나가고 뭔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심지어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많이 안 엎드려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세요. 인생이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곤고해지면 인간은 생각해요. 깊이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내 안에 잘 닿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그냥 걷어차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잠깐 정말 우리가 지나갑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날아간다고 표현했어요. 날아간다.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 우리 인생 정말 안 못합니다. 저도 언제 50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 40대로 보긴 봅니다. 그런데 정말 50대가 되었다는 사실 실감이 안 돼요. 언제 60대로 또 이 자리에 서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 장담 못합니다. 내 인생이 바로 지금이 기회요, 지금이 은혜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결단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가인의 모습을 좀 더 볼게요.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거절됐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동생 건 받았네? 왜 내 건 거절됐지? 라고 생각하면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시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오히려 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쓰여있잖아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이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동생한테? 하나님에게. 이게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랑 똑같아요. 지가 잘못한 거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데다 하나님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하고 얼굴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지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라고 막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인간이 그래요.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이 맞는지 그 생각만 하면요 겸손해져요.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는 이유는 여전히 자기는 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의 일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때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아벨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인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아벨만 이뻐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가인 쳐다보겠어요? 지 맘대로 그냥 네 맘대로 살든지 말든지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더 방법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벨보다도 이 가인에게 더 집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생은 생각해야 돼요. 곤고한 날에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내게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지 작정하는 헌신, 예배가 그리고 순종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인생에 주신 기회예요. 기회.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기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다. 그러면 얘가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자기는 나름대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는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기 있는 구절로 한번 찾아보세요. 죄. 선의 반대말은 분명히 악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선과 죄가 반대말이에요. 즉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 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즉 선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죄를 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즉 죄는 자기 의를 고집하는 거고요. 선은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는 회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이 뭡니까? 가죽옷이에요.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양의 생명을 취해서 그의 피를 다 흘리고 그의 가죽을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것. 그것이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통로로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생명을 취하고 양을 취해서 그 생명과 피와 기름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순종하는 거고 그걸 믿는다는 믿음의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다 이뤘다라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모든 죄가, 내 인생의 죄가, 세상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음을 아멘으로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좀 더 뭐 해야지. 이것으로 분명 자기의 생활, 세상의 삶을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셨어요. 이거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지, 왜 이 땅 가운데서 영광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질시받고 모욕받고 정말 천한 모습 가운데 세상에서 버림받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그곳에서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하체를 드러내시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셔야만 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를 향해서 손가락 들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게 예수님이 당한 풍모예요.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런 모욕을 받고 있다면 참을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아니, 눈을 감고 참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도 죄가 구원받지 못하고 죄가 사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죄가 사해져요? 어떻게 사해져요? 우리의 죄 어떻게 씻을 수 있나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믿음의, 그 생명의 보혈, 그 사랑의 보혈만이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고 온전한 속죄가 되고 구속의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납니다. 외면해요. 왜? 그냥 나는 이대로 살아도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잘해온 것 같고 이렇게 살아도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착각하네요. 속고 있는 거예요. 앞에 뻔히 보이는 불바다가 있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 앞에 도로 공사를 하다가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구멍이 뻥 뚫린 거 도로가. 아니 그 아예 푹 같은 싱크홀이라고 그러죠. 싱크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경고를 붙여놨어요. 앞에 싱크홀이 있으니까 가지 마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안 가야죠. 왜? 앞에 있으니까 경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잘 왔는데 뭔 말이야. 전에 어제도 지나갔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야. 자기 길을 가요. 어떻게 돼요? 결국? 그냥 빠지는 거죠. 경고는 들으라고 주는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정말 불쌍하게 그 북대서양 그 깊은 바다에 잠겨서 1,800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반절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타이타닉호가 경고를 얼마나 많이 무시했는지 아세요? 그에게 가지 마라, 조심해라, 속도 줄여라, 회항해라, 돌려라 얼마나 많은 무전이 타이타닉으로 가서 날아가는지 몰라요. 다른 기록에 보니까요 무려 30번 이상 무전이 갔대요. 선장한테 지금 거기 빙하가 떠내려갖고 정말 좀 위험하니까 속도를 줄이든지 다른 데로 좀 돌리든지 바꿔라 그랬는데 선장이 그 경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선장 이름도 나와있어요. 스미스 선장이에요. 이 선장이 뭔 소리야? 이 배는 하나님도 못 무너뜨려. 어떻게 이 배를 뭐 무너뜨린다고 직진! 가지고 그냥 더 속도를 직진했어요. 결국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경고대로 그냥 망했잖아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정말 미국에서 거기에 경고장을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경고장 삐락 아예 있다니까요. 실제로 지금도 보여 있어요. 아직 그 히로시마 박물관에 가면 있대요. 이게 경고장이 있어요. 이날 이때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질 거니까 히로시마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 삼신이 받고 대피해라. 근데 경고를 무시했어요. 무슨 지랄 같은 소리야. 폭탄이 떨어진대요. 삼신이 받고 와? 폭탄이 떨어지면 잠깐 여기에 터지고 말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해서 안 믿었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히로시마의 희생자 숫자가 그 원폭 이후에 희생자까지 30만 명이라고. 그 불쌍한 인생들을 결국 뭐 때문에? 경고를 무시해서 그래요. 경고를 무시해서. 결국 자기만 당한 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도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냐. 경고를 무시하는 대가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경고를 무시해도 그 정도의 피해가 있고 그 정도의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인생은요 답이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들려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내 인생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다시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셨고 이 일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해. 네 혈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네 길을 고집했는지 나는 너에게 계속 기회를 줄 것이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그래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요. 한번 이 모습이 생각나세요? 그려보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요. 누가 연상되세요? 어떤 짐승?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모습이 여기 똑같이 나와요. 베드로서에 그걸 기록하셨거든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문에 엉클 있어요. 이건 맹수가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어요. 죄는요 노리고 있어요. 인생을 노리고 있고 약탈하려고 그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의 발목을 잡아서 자기의 죄로 자기의 부하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인생을 계속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죄에 놀려 죄에 끌려져서 죄의 세상에 매여져서 끌려다니는 이 불쌍한 인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찌하지 못하는 그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 얽힌 사슬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끝이 보입니다. 코로나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쩌면 경고장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려라.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와요. 아, 마지막 때가 왔나 보다 생각하고 돌아온다니. 근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교회를 떠난대요. 아, 교회 못 나가게 하네? 모이지 말라네? 교회 안 나가야지? 교회 떠나고 있대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정말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사명을 해야 되니까. 교회로서의 마지막 사명, 성도로서의 마지막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정말 모이기를 금해도, 모이기를 말라도 어떻게든 그 가운데서 정말 부여잡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임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놓치지 않는 씨름이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성도의 마음에 이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내게 남겨진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내 주변에 남아있는 영혼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 나는 누구를 이끌고 하나님께 영혼을 인도할 것인지, 내게 맡겨져 있는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붙잡는 안익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서 영혼을 찾고 있고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하라고요? 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은 죄를 다스리는 특권입니다. 가인에게도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죄를 다스렸어요? 죄에 빠졌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호소를 거부한 결과가 뭐냐?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죄가 더 큰 죄를 낳는 이 가인의 모습이 정말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표현이 좀 모를지 모르겠는데 술 드시던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이 뭐를 먹어요? 술을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어요.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사람을 들고 와. 이게 죄예요. 처음에는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엔 죄가 계속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결국 죄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가져가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그 죄에서 건지셨어요.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 자체, 죄의 권능과 죄의 본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죄 가운데 살 수 없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안익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정말 이 말씀 간절히 드세요. 하나님의 기회를 걷어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외워야 되는데요. 다들 외우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눌러보면서 마음으로 새기고 찾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